가운데 살고 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모든 고통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로 바뀌어간다는 그 사실에 우리 또한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의 것을 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바로 당신의 아들이 오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실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닮은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며 끝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고 듣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길 기도합니다. 단순한 지식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굉장히 생명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그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it is good 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에게는 선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생겨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유독 우리 인간들에게만은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온전한 연합, 이것을 이렇게 원하셨는데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no good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no good으로 돌아서서 우리 안에 어둠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이렇게 죄들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걸 우리도 가지기를 원했고 그 결과 우리는 심각한 결핍을 느끼고 이 결핍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서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1단계에서 우리가 했던 영화가 그 아마데우스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 살리에르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궁중 악장도 되고 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음악가로서 한 시대에 황제의 그 궁중 악장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막강한 파워를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음악의 창자성을 모차르트에게 주은 것 때문에 자기 평생의 일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 안에 계속해서 스스로가 하나님만에게 허락된 그 앱솔루트한 것들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사실은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그 속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immortal 그래, immortal. 불멸의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도록. immortal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리고 absolute도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근데 인간이 그거를 이렇게 넘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고 그것을 가짐으로써 자기가 완성된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늘 인간들에 오는 그런 모든 괴로움들은 어디서 오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대신에 인간은 늘 자기의 결핍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여기에서 모든 죄악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죄의 소원이에요. 죄의 소원이 네 안에 있고 그것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죄의 소원에 우리 자신을 주게 되면은 이제는 죄의 파워 아래 끌려가서 다시 그냥 우리 스스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얼른 우리의 모든 결핍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아섰더라면은 그렇게 심각한 타락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분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제 너희가 그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러 오신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정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근데 우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지 않고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데서 찾으려고 하면서 죄의 파워에 자신을 갖다가 점점 더 깊이 이렇게 팔아간다고 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오셔서 구원을 하시고, 그래서 이 속에서 자신은 도저히 스스로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과정을 한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냥 들었던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 역할을 성령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속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완성을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그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먼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안다 했을 때 이렇게 알게 되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어디에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어떤 오늘날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이 내용을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어떤 실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 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글로 쓰게 되는 순간에 영이고 생명이었던 것이 이게 글로 바뀌게 돼요. 이걸 뭐라 하냐면 조문이라고 해요. 음운, 조문, 레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레터에 집중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지식적인 거를 배우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레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이 레터는 우리를 죽이는 거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근데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이런 돌에 써놓은 아니면 책에 써놓은 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살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될 거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breath of life를 부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레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져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부어지는가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이렇게 있는 생명이 인간들의 빛이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를 글에다가 써놓은 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레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레터하고 달라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터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이 영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열두 사도와 사도 바울, 특별히 열두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사도 바울은 내가 보았고 그리고 직접 타치해봤다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에. 그게 가능했던 세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접 타치하고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전달될 때 마지막에 글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남겨지고 우리에게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직접 타치 못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글로 와 있는 이것을 다시 영어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을 맺독했느냐 이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이거를 영어로 생명으로 내 가운데 바꿔주셨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 알게 했다는 이 동사는 야다, 그죠?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이야기가 야다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하는 건 경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될 그 마지막이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도 또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맛봤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보정이라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인치셨다는 건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 확실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자기를 향상시키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갖고 조금씩 좋아지는 걸 봐요.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부정적인 게 좀 사라지고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보여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 육체가 일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뭔가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 이쪽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파워가 와서 이 사람을 확 바꿔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육체가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오면은 이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바뀌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이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바로 이 복음을 들을 때 영으로 생명으로 이 사람 가운데 임해 주셨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파워가 자신 안에서 역사해서 자기를 이끌어 간다고 못 느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인간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이들 해요. 근데 하나님의 파워가 자기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기를 바꿔간다는 것을 우리는 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니고데마의 이야기예요. 이게 니고데모는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두 진영으로 나눠보요. 하나는 인간이 노력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영역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오셔서 바꿔가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영역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때 니고데모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 사람은 간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이지만 어디에 있었냐면 인간이 노력하는 영역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 사람은 레터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도 못 해봤고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걸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을 납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육에서 나온 거는 육일 뿐이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난 것은 영에 속한 영역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고 가시는 이야기고 이거는 인간이 노력했는 이야기다. 근데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이 영역 속에서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라고 노력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려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냐 하고 이야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의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줘요. 그죠? 하나는 먼저 죄 씻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 씻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바꿔가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그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자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자 사람들이 물려갖고 다 죽게 되니까 그때 갑자기 모세에게 놋뱀을 다루라 그래요. 근데 왜 이게 그냥 뱀이 아니고 놋뱀이냐면은 이 놋뱀은 죄가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살아있는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근데 놋뱀은 죄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죄가 처리됐다는 것을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은 전부 다 살아나게 되었던 이야기들이죠.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인자도 십자가에 들렸어. 내 죄가 거기에서 처리가 됐다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될 때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들려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를 대대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가 유년주일학교에서 외웠던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게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거기에서 처리되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건 더 이상의 글이 아니고 뭐예요? 글이 아니고 실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그 사랑에 깨어나요.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이 거기에서 완전한 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중적 알미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의 자기의 위치예요. 현재 자기의 상태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결핍이 있고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고 구속함이고 힘이고 노래시고 모든 것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낀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충만함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채워줘서 내가 완전한 자로 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는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아니면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게 살인으로 시기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의 죄의 소원이 그 안에서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최초로 일어난 것,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일어난 걸 뭐라고 하냐면 born again이라고 해요. 내가 처음으로 이걸 경험한 것을 born again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게 아무리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이 자체는 꼭 한번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했다. 알게 하셨고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힐끗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뭔지를 우리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가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파워가 와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최초의 경험, 이게 born again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일어나는 걸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겪게 되지만, 그렇지만 한 번도 못 겪은 사람들은 이게 born again의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죠. 그때에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보시면서 It is good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 뭐라고 하세요? It is very good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하나의 그 죽은 문구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내 안에 와서 내 삶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나의 사고체계를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마스크를 쓰시고 두 번씩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났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거를 두 분씩 나눠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부터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 밑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성령이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문외한이 될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은 게 뭔데? 믿음이냐? 율법이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성령,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파워, 능력을 행사하시는 이의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령을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파워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건 경험 있는 사람이라야 이걸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랬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그랬냐, 대답은 듣고 믿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반응적 율법주의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러고 다시 율법주의로 넘어왔고, 여기에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격앙되어갖고 물어본 게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파워가 너희 안에 역사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건가 했을 때, 어떤 경험이든 일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어게인 할 때 어떤 일이 났든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느낌이 와서 나는 본어게인 한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눈물이 났거나 아니면 힐링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조가 됐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그거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이것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일어난 신비한 현상을 따라서 찾아요. 그래서 갑자기 느낌이 확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갑자기 방언을 했다든지, 이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파워로 역사하신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가짜 체험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내느냐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진짜 체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글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면은,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없이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감정이 분출되어 나오면서 성령을 받은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뭐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가 거기서 처리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게 본어게인인가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짜 본어게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뒤에 가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죄가 거기서 처리가 됐다는 것,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아무리 이렇게 순풍일지라도 이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희미하게 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왔다가 갈수록 바람이 안 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무풍이에요. 그래서 10년 정도는 길게 버틴 거예요. 짧으면은 3개월, 길면은 3년 만에 무풍지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는 온데간데 없고, 뭘 따져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잘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born again이라는 거, born again이라는 건 이게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born again이라는 거는 이렇게 없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래서 제가 그 캐나다에 있었을 때에 어떤 유대인인데 캐나디안이에요. 유대인 캐나디안이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한인 모임에도 한 번씩 나오고 해서 어느 날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 갔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육신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으로 말하면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봤죠.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거듭났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듭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성령을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 3장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바로 이 메시지가 네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네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뭔가 상당히 의문을 던지고 왔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던진 것처럼. 근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에 왔다가 티타임에 온 거예요. 근데 그 티타임 왔을 때 갑자기 혹시 이게 본어게인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내가 가고 난 뒤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자기가 영접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이게 본어게인 했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느냐 하고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십자가를 갖다가 너는 묵상하면서 그게 언젠간 너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실체로 다가가는 때가 있을 거다 이랬는데, 그 주 금요일 날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찬양 집회할 때 이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인터내셔널로 이제 결혼을 했는 커플이 한 10몇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다 영어를 쓰고 이제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 이제 아내들을 전부 다 데려다 주러 온 거예요. 데려다 줘갖고 이제 여자들은 다 이제 여기 왔고, 남자들은 또 다른 주를 찾아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피자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맨날 이제 매주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날따라 이 친구가 그 마을에 너무 궁금했는지
이게 말도 안 통하는데 뭐 하는가 싶어갖고 이렇게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막 이렇게 그 리딩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왜 들어오지? 하고 있는데 자리에 앉는 듯 하더니만 갑자기 그 아이에다가 무릎을 꿇고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한국말 아는가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 이제 뭔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손을 막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상하다. 한국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이제 그 찬양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앞으로 쫓아가는데 이제 완전히 눈을 범벅이 된 거죠. 그러면서 패스터 존 이거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그 찬양에 있는 가사가 이런 가사냐 하고 물어봐요. 그게 비슷하게 맞아요. 그냥 맞다고 했더니 자기도 탁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자기에게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안에 오시도록 와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그 후로 7년을 같이 있다가 저는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그 7년 동안에 그 말도 못하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람이 이제 부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파워가 와서 한 사람을 바꿨어. 계속해서 다른 디렉션으로 막 데려가는 거죠. 또 한 번은 우리 그 집에서 있었는데 한 20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경험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건 경험해야 되는 문제지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오더니만도 한참 기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오더니만 근데 왜 자기가 죄인이냐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더니만 의자를 하나를 가지고 막 어디로 저 구석으로 가더라고요. 그 의자를 가지고 왜 가나 했더니 거기다 놓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남편이 3년 동안 이렇게 바람을 피워가지고 막 굉장히 아주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이 자매인데 막 우는 거예요. 그 남편도 거기 있었어요. 막 울면서 그렇게 하고 한 30분을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땡땡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두 사람이 번호게임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죄인이며 자기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자매는 이 변화를 겪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슬피 울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남편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가 싶어갖고 그거면은 이게 아닌데 하고 있었는데 말을 할 때도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저 인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거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 인간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아이고 이게 진짜구나. 네, 그러면서 이게 눈물을 흘렸다 안 흘렸다 요 자매는 눈물도 안 흘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경험하고 조용히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울고 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일어났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이렇게 샤이 해가지고 저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이 이야기 복음을 듣고 조용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토론에 참여한 적도 없고 자기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고 샤이 해가지고 맨날 저기 있었어요.
근데 얼굴은 날마다 이게 매번 모일 때마다 이게 해처럼 합격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노티스하기 시작하면서 누구 얼굴이 제일 많이 변했나 어쨌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변했느냐. 이 사람은 조용히 들으면서 조용히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다른 디렉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변했던 아니면은 가서 기도하다 변했던 아니면은 울고불고 변했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꿨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꾸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죠? 이게 처음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이렇게 본 again,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실체와 주관적인 실체 했을 때 객관적인 실체라는 거는 이게 레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36살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객관적인 실체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지식이었고 하도 많이 들어갖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으로 생명으로 저한테 다가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36때는 바로 그 해 여름에 처음으로 그 메시지가 영으로 생명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울고불고 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이렇게 묵상에 저절로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뭐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게 실감이 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나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그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미래의 너희들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한다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에베소서를 썼을 때쯤 되면 이게 에베소에다가 복음을 전한 지 벌써 시간이 수년이 흘러난 후에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뜨겁게 하다가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육체로 막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때에 와서 지금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파워 가운데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성령 체험이라는 건 거듭남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광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가는 곳,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십자가는 아무나 이렇게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못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그거를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비밀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바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주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파트가 있고 경험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 이거는 경험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인디언이라는 노예들이, 연방정부에서 너희들은 자유인이라고 했던 선언이에요. 그 선언이 이들에게 자유함으로 바로 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선언은 믿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지 이건 경험의 측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하는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씻음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기의 죄의 문제가 처리됐고 씻어졌다는 건 이거는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이건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들한테는 이 설명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서 유년중학교 다니면서 신이시여 이렇게 안 배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배워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그 뒤에 믿은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저 기독교에 무슨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무슨 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됨을 갖다가 알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 했을 때 이 아바 아버지에 대한 그 말 자체가 잘못 이해하면은 아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 속에서의 그 아바 아버지라는 그 개념은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에요. 거기에 모든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그런 존경과 경외심과 신뢰와 그리고 의존을 담아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아바 아버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구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성령의 우리를 양자됨으로 이렇게 데려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의존하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알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중생에 새롭게 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경험해 본 것, 이런 거는 경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든지 아니면 중생의 새롭게 함, 성령의 새롭게 함. 근데 sanctification 하고 이야기를 해요. sanctification. 그래서 sanctification, 이게 마이크인 줄 알아요. sanctific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막걸리 잔이에요. 그래서 이 막걸리 잔은 막걸리를 먹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막걸리 잔을 이제 중생에 새롭게 하심,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 성전의 기명으로 쓰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sanctify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아니고 우리의 쓰이는 용도가 다른 목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경험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뭐예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맞아요? justify 됐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서 죄인이었었는데 지금 의인으로 선포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우리의 위치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향해 나가는 것은,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 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들,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여기에서는 우리의 욕망이 지배했고 죄가 지배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죄가 지배하게 할 때는 우리의, 이게 죄의 소역이라 안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죄는 이렇게 무생물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이게 육신의 소역이에요. 우리 안에서 있는 욕구들이 욕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쪽에 오면은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인격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셔서 우리 안에 욕구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 욕구를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그런 어떤 의지와 그런 욕구를 주셔서 너희들을 데려가실 거라 하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의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느냐 했을 때, 바로 이 sanctification을 통해 갖고 sanctify 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데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미로는 propitiation, 이거는 뭐냐면 propitiation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구속은 노예로부터 자유케 된 거고,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됐고, 의로움은 아까 말했듯이 유죄 판결로부터 무죄로, 화해는 하나님과의 원수로부터 이제는 그 친구로, 그리고 씻으면 더러운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구원의 한 단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중에는 어떤 거는 경험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거는 위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콘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인, 보증, 첫 열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러면서 그때 무슨 열매였냐면 사망을 위해 얻은 열매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와야 되느냐 했을 때, 이쪽으로 올 때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사별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사별이 안 일어나면 이쪽하고 결혼이 안 되게 됐어요. 은혜하고 노력하고 함께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문구를 지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문구 지키는 건 물론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삶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사별해야 되는데, 이게 이 시스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별하느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노력과 순종을 요구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모든 처벌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죽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찌르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우리를 정죄하면은 옛날 시스템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하다가 여기에 식탁의 메뉴가 뭐였냐면 선지국하고 족발이었어요. 그런데 법에 오면은 선지국과 족발을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걸 먹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도 따라 도망가고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바울 혼자 입에다가 족발을 물고 이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나오라고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원래 족발 먹던 족속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 이거를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닌 줄 알고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막 지내다가 베드로 너처럼 갑자기 구약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너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유혹해갖고 죄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들이 한때 죽었던 것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 아시죠? 이게 큐티식으로 해갖고 내가 이걸 안 했구나, 뭘 안 했구나 이래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이래가지고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결핍을 자기가 또 노력해갖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 의를 주셨고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이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파워가 역사해서 우리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는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작업을 할 때, 본어게인하고 거할 때 여기 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방수가 와서 확 꺼버려요. 맞아요? 성령 받은 거 꺼버리고 기쁨 꺼버리고 다 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미션 임파서블이 남았어. 오늘 또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결심해보고 또 결심해보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반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찔러보고 찔러보는데 큰 죄가 작은 죄를 찌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자체가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소원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이게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도 안 생기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주 불쌍한 크리스천들로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예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결혼했냐면 이게 노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이기도 하고 노후 대책이기도 하고. 결혼의 동기가 그런 걸로 하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네? 생존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게 열매 맺어 자라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들어갈 때는 막
예수님을 믿어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그래서 막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웃고 싶어 하고 또 피해버리고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 속에서 우리의 부족분을 느껴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왜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안에서 결핍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쪽에서는 괴롭고 정죄감이 컸는데 이쪽에서 결핍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메이징해져 가요. 왜요? 처음에는 자기가 요만한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춰진 게 산더미처럼 나오는데 빙산의 일각이 불과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다 알면은 더 어메이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받은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아주 그냥 떳떳하게 말해요. 왜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파워가 나를 바꿔 가시고, 하나님의 아주 높으신 뜻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오리엔테이션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그거 하면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갖고 그렇지 하고, 조금만 겁주면 얼른 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또 걷는다마는 걸어봤죠. 아니요, 그 죄의 소원은, 이게 죄의 소원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할 때 죄예요. 이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으나 네가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자기 그 제사가 안 받아들였으면 왜 안 받았는지 물어보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바뀌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해결하려니까 하나님 보고 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확 하면서 그냥 칼 꺼내고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살인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우리 육체의 정욕을 거절해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욕을 한번 멈춰보려고 자기가 바늘로 찌르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큰 죄가 작은 죄를 찌르고 있다.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영광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이게 부활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이 방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방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도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속에 오면은 어떻게 잘한다고요? 우리가 그 글로리를 봐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글로리를 봐야 되면 우선은 이쪽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다가 얼른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걸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실 때마다 실감하고 하는 이 작업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날마다 그거를 헤아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매번 영광에다가 우리를 투자했어요. 맞아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열매가 자라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러야지, 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이쪽에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불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조개가, 예? 그 홍합이, 이게 뇌도 없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바위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바위에만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리저리 떠다니면 이게 다 잡아먹힐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뿌리 내리고 이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이쪽 시스템에서 죽었다.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게 주신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사랑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매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영생을, 평안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게 되면서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굉장히 화려해는 보이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8월에 크리스마스 추리는 아주 지저분하게 보여요. 이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가짜를 갖다 걸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된 뿐 아니라 행위로서의 어려움도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 믿음이 사랑을 프로듀스 해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쪽에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할례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람이 나는 믿음 때문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이 사람은 할례를 안 받은 게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술도 안 마시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니까 나도 한 잔 마실 수 있다 했고 술 마시는 거를 의로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것은 열매들이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이제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그 자체를 표현해내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faith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express yourself through love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그 자체를 드러내는 믿음뿐이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 글로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리플렉트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던 우리들, 그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 쏘는 편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편지들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실제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실제인데 오늘날 우리가 좀 말이 존경을 못 받아가지고 그의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하면 그건 이제 문장 맞아요. 지키나 마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바울의 명령을 법의 형태로 인식해 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도 어디에 포함되냐면 이쪽 시스템에 포함돼요. 우리는 그거를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파워가 우리 안에 와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여자들 머리 쓰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쓰잖아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여자는 따뜻한 머리 하지 말아 하는데 따뜻한 머리 요즘은 뭐 옛날엔 파마가 없어갖고 그거를 그대로 따른다는 건 뭐예요? 레터예요. 레터. 죽은 거예요. 우리는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 하고 영에 새로워진 것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분의 생명, 글로리, 사랑,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이게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의 breath of life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없어요. 지켜야 되는 어떤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윤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그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를 봐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신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히신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이게 뭐냐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여 더럽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즐겁게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을 빛낼 나의 백성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 명예를 그렇게 회복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글로리가 뭔지를 나타내죠.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 사후대치학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축복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향상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글로리가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새 목적이고 새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거리를 향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쪽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혼은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혼은 없어요. 죽어버려야 돼요. 그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어떻게 죽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대장금이 유행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막 완전히 퍼져가지고 대장금 하는데 우리 교회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만 보면 대장금 하는 거예요. 대장금이 뭐냐 하니까 한국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온 세상이 대장금 그러는데 저는 보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거 볼 시간도 없었어요.
왜요? 저는 다른 게 제 관심사였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있다 할지라도 저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죽으면은 나는 어디에 오느냐 하면은 죽어서 그냥 그것만 죽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왜 죽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가서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갖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파워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시스템 속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살아가고 싶으면은 첫째 이쪽에서 죽어야 돼요. 이제 묻고 따지지도 마시고, 네?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다시 우리가 무너뜨렸던 거, 죽었던 거 다시 주워와가지고, 또 자기를 찌르고, 그죠? 이쪽에는 좀 가는데, 우리 한때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통행금지가 이게 이제 요새 없는데 12시만 되면은 불안해져요. 12시 안에 집에 못 갈까봐. 이거는 실제 법원은 없는데 어떻게 되세요? 자기 안에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게 아직도 못 죽었다는 증거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마지막 그 졸업 논문을 못 내가지고 완전히 막 고통하면서 일어나는데 졸업한 지 5년 됐더라고. 그거 이야기 안 했어요? 했죠? 꿈을 꿨는데 제가 내일이 마감 날인데 오늘 이거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놀래가지고 막 이 하루 만에 과연 설 수 있느냐 없느냐고 막 땀을 찔찔 흘리고 막 하다가 벌떡 깼어요. 깨가지고 빨리 서야 된다 하고 막 갔는데 저를 갖다가 여기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게 뭐예요? 내가 졸업한 지 5년 됐구나. 이게 저로 하여금 더 이상의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구나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첫 번째 남편의 그 공포가 밀려왔어. 둘째 남편한테 눈 돌릴 겨를이 없어. 첫 번째 남편의 공포가 너무 강해가지고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손 내밀면 으악 하도 맞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싱크대 밑에 구석에다가 머리를 잡아간 개처럼 너무나도 옛날 주인한테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무리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여기도 많을 것 같은데. 아, 여자가 때려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거꾸로 시스템을 데려가갖고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거 니는 해라. 거기서는 절대로 죄의 정욕이 죽지 않아요. 왜요? 거기는 죄의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불일 듯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불일 듯 일어난지 아세요? 술 중독에 걸린 놈한테 술 먹지 말라는 법을 한번 줘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를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하루쯤 술 못 먹게 하면은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요. 맞아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방식이에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이쪽에 오면은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가 강력한 파워가 왔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이게 이 율법을 주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그렇게 하고 죽어요. 은혜, 죄에 대한 대항마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대항마가 바늘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죄의 대항마가 뭐예요? 바늘로 찔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석가래로 막아서도 안 되고, 은혜예요. 은혜가 오면은 중독이고 뭐고 바로 다 끊어져요. 왜냐하면 은혜기 때문에. 그래서 누르면 더 튀겨나오는데, 안 누르니까 관심을 돌려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달라고 좀 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없이 사라져가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나타낼 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서 벗어난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보고 만들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드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모든 방어막, 굳은 마음들 다 제거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속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따르고 싶어져요. 그래서 it is good 하시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very good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어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의의 나무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돼요. 율법의 조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모든 시스템 안에서 이게 거쳐 해야 돼요. 거쳐. 그러면 이쪽에는 안식이에요. 모든 게 은혜로우고 우리가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험 문제 1번, 신약의 바울의 윤리적 명령을 내가 지킴으로써 성화가 된다. X예요. 2번, 바울의 명령을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O? 네. 3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셔서 우리가 바울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O? 네. 그러면 4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리플렉트 되게 하신다. X예요? 이거 X예요. 이거 다 1, 2, 3번 다 X예요. 그러면 명령을 줘갖고 구약의 법을 지키게 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구약의 법들을 지키게 하세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약의 법들을 지키게 하세요? 아닌 거예요. 문구는 끝난 거예요. 문구는. 그래서 레터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그 무생물이에요. 레터, 글자라는 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건 레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이렉트로 우리가 경험되지만 레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는 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의 능력 안에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도 없고 글도 없는 시대에 한번 전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도 없고 글도 없는 때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글로리는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어도 온 세상에 퍼지게 돼요. 왜냐하면 실체가 실체로 옮겨져 가지고 온 세상에 퍼진다는 거예요. 명문화된 문구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번째 거 아까 거기서요. 다시 한번 그게 왜 아닌지 좀. 네 번째 거 맞다고요? 네. 네 번째 것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율법과의 관계 이렇게 그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려움을 얻고 깨닫는 그 역할이었다.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모할례 혈육 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구약에 나오는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레귤레이션과 모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레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로 화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에는 문구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복음의 파트가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관한 이 진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된다 했을 때 내가 믿는 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 하고 그렇게 말고 이렇게 살아갈래 하는 건 이 믿음이 가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이게 keep step with the spirit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게 너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실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없이 말만 막 하게 되면 이건 안 나타나고 말만 막 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실제 속에서 전하는 거고, 하나는 테스트모니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테스티파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간증을 할 때에, 이때에 뭐가 또 일어나냐면 그 전해지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실체로 바꿔주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실체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게 나타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그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미 사랑 속에서 자신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조문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면은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마라. 사랑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시체를 만지지 마라는 이 법이 통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서, 그 영을 쫓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쫓아서 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신의 산에서 이대로 모아놓고 이걸 주신 것은 너희가 못 지키는 것을 그거 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율법의 어떤 스피릿을, 그래서 이것들이 포인트하는 것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도 바깥에다 써놓으니까 이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다 쓰시는 건 여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깊이 인을 쳐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했는 그것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또 따르긴 따라야 되는 거라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율법을 다시 뒷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따라 산다는 그 말을 계명을 따라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근데 이게 이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리플렉트 하면서 살아라는 그 이야기죠. 근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리플렉트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 줄 때만 리플렉트 돼요. 그렇죠. 그죠? 부부 안에서 특히 그래요. 자, 이게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이렇게. 바울의 윤리는 하나님의 성품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윤리의 패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 원리는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그 패턴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오늘 이쪽하고 많이 사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걸 하고 나면은 처음 이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 처음 듣는 것도 아닐 텐데 1단계에서는 이거 하면은 무서워해요. 전 남편한테 혼날까봐. 그러면서 그래도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런 거 하라 하던데요. 그럼 그 남편하고 살든지. 이제는 라이프 인 더 스피릿이 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함과 그리고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길인 거예요. 여기에 심어야 돼요. 이쪽에다 심으면 심는 만큼 거꾸로 가요.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기도를 마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놀라운 복음, 하나님 처음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안에 많은 느끼는 결핍들을 서로가 채우려고 하다가 그 안에 많은 죄의 악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하는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면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서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길 위에 딴 길이 없는 걸 아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눈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타치하고 우리가 인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온 세상이 읽고 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